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이 노아의 아들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후에라는 말은 이 족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이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후예, 즉 족보를 이 원어로 보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이 후예, 출생, 족보와 같은 이 단어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나 이 발생된 것을 가르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 톨레도트다라는 것은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생겨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보면요, 셈의 자손이 26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함의 자손이 30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야벳의 자손이 14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토탈 70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은 그 숫자들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숫자가 3이고요, 이 땅을 뜻하는 숫자가 4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치면 이 3과 4를 더하면 뭐죠? 7이죠.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또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인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지파, 또 12제자, 또 12진주문, 12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7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들어간 전체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 이 사내들인 이 공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의결해 나가는 그 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 톨레도트는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생겨난 전체, 즉 열방과 열국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방과 열국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끊겨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이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요. 하지만 노아의 아들인 함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끊겨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야벳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혹시 이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이 유럽 쪽으로 해서 이 북유럽의 바닷가와 이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며 이 후손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함의 자손들을 보면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가 살아가게 되고요. 이 셈의 후손들은 이 중동과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함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이 8절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반역자, 이 반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는 것은 아주 용감하고 강한 반역자였음을 뜻하는 거예요. 또한 9절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이다라는 것은 이 니므롯의 뜻이 이 반역자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였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이한 사냥꾼이다라는 것은 이 고대 관습으로 볼 때 인간을 사냥하는 이 잔인한 살생자로 이 전쟁 군주, 이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니므롯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여 열방으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신할 땅에 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에서의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바벨탑이 쌓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바벨탑이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방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바로 이 바벨탑이에요. 이와 같이 이 니므롯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반역자로서 더 많은 부와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확정시켜 나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자손을 대표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니므롯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삶은 이 니므롯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니므롯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자신의 부와 또한 부를 축적하고 이 권력을 얻어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이 온 힘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이 니므롯의 이 삶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이 니므롯의 삶의 방식을 따르거나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좀 불편하고 힘겹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되어지는 것이고요, 진정한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제자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셈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들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 관영의 짐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로 인하여 죄악으로 관영해진 모든 인류들을 다 심판하시되 특별히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장남인 셈과 그 아들들을 통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셈의 후손들 중에서 이 벨렉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한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셈의 후손인 이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탑을 쌓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셈의 후손들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에 물들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게 되고 혼잡하게 만드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흩으시며 세상을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벨렉이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 이 벨렉의 이 후손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홍수 심판 그리고 이 바벨탑의 이 실패는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재앙이요, 고통이요, 환난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이 성령 사건 이후에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겨지므로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진다라는 것은 교회의 위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환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은 경건한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흩어져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이 기초가 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시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구원 계획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기도 좀 부끄럽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희 사모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죠. 저희 큰딸이 어려서는 참 예쁘고 착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화를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딸입니다. 근데 자라면서부터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못할 정도로 이 막 말 걸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막 반항심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야지. I hate God. 나 하나님도 싫고 나 교회 가는 것도 싫어. 그러면서 이 세상 음악만을 막 듣기, 이상한 세상 음악을 막 듣기 시작하고 외모에만 신경 쓰고, 그리고 자신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아빠 목사하지 말고 다른 잡 가지라고, 돈 많이 벌어 갖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딸을 혼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모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 딸을 맡겨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여기 미국에 있는 식구들, 한국에 있는 식구들 참 많이 저희 딸을 위해서 뭐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딸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꿈을 통해서 2번의 지옥을 체험하고 1번의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저분하고 무서운 지옥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배 생활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또 영화부 교사로 또 섬기고, 또 침례도 받고, 또 수련회에 가서 은혜도 받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에는 막 반말했는데 이제는 존댓말해요. 아빠 이랬어요, 저랬어요. 얼마나 나이스하게 제 딸이 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성경책을 보고 있고요, 학교도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지옥을 체험하니까 죄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김없이 성경을 가지고 바이블 벌스를 찾아서 저에게 내밉니다.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그거 죄야, 지옥 가. 딸이 예쁘니까 장난도 칠 수도 있고 농담도 할 수 있잖아요. 여김없이 바이블 벌스를 펴서 제 앞에 내놓습니다. 아빠, 이런 농담하면 죄야, 지옥 가. 우리 딸이 같이 사는 것이 아주 불편할 만큼 그렇게 아주 홀리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싫으니까 이 목사 말고 다른 잡 가지라고 했던 제 딸이 지금은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바이올라에 가서 이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 딸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딸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들의 인생을 경영해 주실 때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은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영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작품을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들로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그 좋으신 하나님 늘 신뢰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통해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방주에서 이제 방주를 준비케 하셨고, 방주에서 나와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은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노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족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계보들,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 통해서 바로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반항자, 잘못되어진 그런 불신자의 계보들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경건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서 내가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하는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겠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 갈저다.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저다. 가정에서 떠나 갈저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저다. 자녀들에게서 떠나 갈저다. 교회에서 떠나 갈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떠나 갈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들이 금년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는 어떤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